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오늘 저는 말씀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도움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오후 햇살이 작은 아파트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는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어요. 72세의 그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앨범 속 졸업사진을 바라보며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고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겠지만 요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기 위해 들르는 그였어요. 그냥 그렇지. 너는 바쁠 텐데 자꾸 와서 미안하구나. 정희는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 아이들은 잘 자라고?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민지는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가 많이 힘들다고 하고, 승우는 여전히 축구만 생각하고, 민수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각자의 삶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많이 힘들지. 우리 때와는 다르게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 괜찮아요, 엄마. 그런 걱정 마시고 건강만 챙기세요. 민수는 시계를 흘끗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시간 남짓 머물다 가는 것이 그의 패턴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몸에 이상 있으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런 일상이 벌써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나이가 들면서 약의 종류도 늘어갔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가서 얼마나 외로울까? 남편 사진 앞에서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그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반쪽이 없어진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기도를 드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요즘은 믿음마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느끼는 증상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일 거야. 정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갑작스러운 통증이 가슴을 찔렀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에 그녀는 벽에 손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정희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파란 하늘과 그 위를 떠가는 하얀 구름이었어요. 그 순간 김정희의 평범한 일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끝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응급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정의의 영혼은 이제까지 경험한 적 없는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병원 천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눈부신 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빛이 강렬했지만 전혀 눈이 부시지 않았거든요. 어디? 여기가 어디지? 정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몸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끝없이 펼쳐진 공간이 있었어요. 하얀 빛으로 가득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마음이 이토록 평안할 수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꿈인가? 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치고는 너무나 생생했어요. 모든 감각이 깨어 있었고 생각도 또렷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존재는 빛으로 이루어진 듯 했지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무서워해야 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김정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존재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직접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당신을 인도하러 온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정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그럼 제가 죽은 건가요?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병원에서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어요. 천사의 말에 정의는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그럼 저는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진리들도 있고요. 천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어요. 순간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온 존재로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이 느낌이 뭔가요? 너무 좋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평안과 기쁨,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에요. 정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했고, 원망했고, 그것을 다 아시고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천사와 함께 걸으며 정의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후회와 원망, 두려움과 외로움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제가 교사로 일할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가끔은 짜증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당신이 아이들에게 베푼 사랑은 모두 기억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이었던 모든 순간들이요. 정의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선한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럼 제 남편은 여기 있나요?
그는 이미 자신의 여정을 마치고 평안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졌습니다. 남편이 고통받고 있을까봐 걱정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저도 여기 머물 수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곳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완전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당신이 경험한 이 사랑과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천사의 말에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실은 스스로 증명됩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때 갑자기 빛이 더욱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뭔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벌써 가야 하나요? 돌아가서도 이 평안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천사가 정희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순간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빛 속에서 정희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살아야겠구나. 진짜로 살아야겠어. 그리고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을 평안과 확신이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얀 병원 천장과 새하얀 침대 시트가 보였습니다. 물 좀.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민수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정희는 목이 타는 듯 말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생생한 것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곳의 기억이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심정지 상태였는데 지금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네요. 그럼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다 놓고 앉았어요.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가. 의사가 가망이 없을 수도 있다고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걱정 많이 시켰지? 이제 혼자 살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무슨 할 일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정희는 민수의 말을 조용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천국을 다녀온 것 같아.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희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열은 없으신데 아직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는 빛 속에 있었고 천사를 만났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천사가 말했던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첫째 아들 진수가 아내와 함께 문병을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이라니?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도 이웃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괜찮아. 아직 정정해.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진수의 아내가 거들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어머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요. 진수의 단호한 말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식들이 자신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 혼자 남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천국에서 경험한 그 평화는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꿈이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천사의 목소리, 빛의 따뜻함,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요? 간병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죄송해요. 괜한 말씀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간병인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의 무관심.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구나. 아주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는 다녔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정희는 간병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간병인은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과연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천국의 평화는 확실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보였어요. 주님, 이 길이 정말 맞는 건가요? 조용한 병실에서 정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기만 했어요. 퇴원 후 첫날 아침, 김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교회로 뛰어갔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혼자 열매 맺으려고 했구나. 30분 동안 조용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집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민호가 나타났어요. 성경 읽고 있었어. 정말 오랜만이네. 민호의 얼굴에 기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 매일 할 거야. 주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어. 좋은 결정이야.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예전처럼 교회 일 때문에 마음이 바쁘지 않았거든요.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딸 수민이 말했어요. 그래? 마음이 편해졌거든? 왜요? 주님과 시간을 보냈더니 평안해졌어. 아들 준호도 관심을 보였어요. 엄마도 아침에 성경 읽으세요? 앞으로 계속할 거야. 좋네요. 아빠처럼. 가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지연도 뿌듯했어요. 오전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몸은 괜찮으세요? 찬양대장이었어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연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무리해서라도 나가겠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죄송해요. 좀 더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대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전 같으면 죄책감에 시달렸을 텐데 오후에는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산책할까요? 수민이 제안했어요. 좋아, 같이 가자. 동네 공원을 걸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교회 일 안 하시니까 어때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다행이에요. 전에는 너무 바빠 보이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했어.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여보, 오늘 어떻게 보냈어? 민호가 물어봤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산책했어. 정말 좋았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맞아. 이제 알겠어. 며칠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니까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가정예배 시작해볼까?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야. 지연은 망설였어요. 가정예배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좋아요. 해봐요. 그 주 토요일 저녁 첫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읽어볼까? 민호가 성경을 펼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뜻 아닌가요? 수민이 대답했어요.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신다는 거야. 지연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보다 이를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럴 거야.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누가 먼저 기도할까? 제가 할게요. 지연이 나섰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특히 저를 깨우쳐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였어요. 가정예배가 끝난 후 모든 가족이 기뻐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엄마.
저도 좋았어. 우리 계속하자. 다음 주일 지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성가대석이 아닌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마음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전처럼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쁜 봉사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배가 끝난 후 여러 성도들이 안부를 물어봤어요. 집사님,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감사해요. 언제부터 찬양대 다시 나오실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으며 가족들과 설교 내용을 나눴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민호가 물어봤어요. 정말 은혜로웠어. 진정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연은 설교 내용을 자세히 나눴어요. 오랜만에 가족과 나누는 신앙 대화였습니다. 엄마가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니까 신기해요. 준호가 말했어요. 예전엔 잘 기억 못했거든. 이제는 집중해서 들으니까 기억이 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변화는 확실했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집사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감사해요, 목사님. 얼굴에 평안함이 보여요. 매일 말씀과 기도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조금씩 하려고 해요. 하지만 주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요. 현명한 결정이에요. 균형이 중요하죠. 네. 이제 알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날 저녁 가정예배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누가 말씀을 읽을까? 제가 읽을게요. 지연이 성경을 펼쳤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수민이 말했어요. 맞아. 엄마도 이 말씀대로 주님께 나가서 쉼을 얻었어. 저희도 힘들 때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거야. 기도 시간. 온 가족이 돌아가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수민의 기도에 지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앞으로도 주님과 가까이 지내겠습니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의 마음도 그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이었어요. 이제 봉사와 영성의 균형을 맞춰가며 가족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일만 남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지연의 삶에는 확실한 변화가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6시 지연은 거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조용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마음이 평안했어요. 예전처럼 교회 일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민호가 나타났어요. 이제 습관이 됐어. 정말 좋아 보여.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런가 봐.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지연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엄마, 오늘 뭐 하세요? 딸 수민이 물어봤어요.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들 신방 가려고 해. 아, 봉사 다시 시작하셨어요? 응. 하지만 예전과는 달랑 무리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한 달 전부터 주일학교 신방을 시작했어요. 주 1회 2시간 정도만 하는 가벼운 봉사였습니다. 오전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찬양대 복귀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다음 달부터 조금씩 해볼까 해요. 좋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주 1회 정도만 하려고 해요. 예전 같으면 매주 2, 3회 연습에 모두 참석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후에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을 신방했습니다. 선생님, 초등학생 민우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민우야, 잘 지냈어? 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왜 조용해지셨어요? 조용해졌다고? 네, 예전에는 바빠 보이셨는데 지금은 차분해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서 그래. 어떡해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거든. 우와, 멋있어요? 민우 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감사해요.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뿌듯했어요. 봉사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주간 일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말씀을 읽을까? 제가 읽을게요. 아들 준호가 나섰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좋은 말씀이네. 무슨 뜻일까? 민호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는 뜻 아닌가요? 수민이 대답했어요. 지연도 한마디 했어요. 맞아. 저는 그동안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더라. 엄마가 그걸 깨달으셔서 다행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가 기도해 주세요. 좋아. 지연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에 온 가족이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지연은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어요. 예배 시간, 지연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참된 섬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섬김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야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바쁜 봉사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지나온 길이 생각났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여러 성도들이 다가왔어요. 집사님, 요즘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감사해요. 비결이 뭐예요?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한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간증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간증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해봤어요. 좋아요, 기회가 되면 해볼게요. 2주 후 지연은 수요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집사입니다. 50여 명의 성도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진솔한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봉사는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의 시간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연은 임사 체험을 간략하게 나눴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손보다 네 마음을 원한다고. 눈물이 흘렀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제는 봉사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간증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일었어요. 한 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셨어요? 매일 30분씩 성경 읽고 기도해요. 가족과 가정 예배도 드려요. 봉사는 어떻게 하세요?
조금씩 해요. 하지만 주님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간증 후 여러분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집사님, 정말 은혜로웠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같이 변화해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은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오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찬양대 연습에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주 1회만 참석하고 연습 전에는 항상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집사님, 반주가 더 은혜롭네요. 단원들이 말했어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주님과 가까워져서 그래요. 연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감사했어요. 봉사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름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변화는 더욱 안정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가정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로 가정예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네? 민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정말 많이 변했어. 어떻게요? 서로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게 됐어.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예전에는 교회 일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이 더 소중해졌어. 저희도 엄마가 좋아졌어요. 수민이 말했어요. 왜? 더 따뜻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준호도 덧붙였어요. 맞아요. 엄마가 바뀌시니까 우리 집이 더 평화로워졌어요. 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구나. 그날 밤 지연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을 생각하니 꿈 같았어요. 그때는 매일 바쁘고 지쳤는데 지금은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이제는 정말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자.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새로운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봉사와 영성의 균형을 찾은 지연의 삶은 이제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